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신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요즘 날씨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머지않아 추운 계절이 틀림없이 올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를 지나며 우리 인생에도 화려한 여름날들과 풍요의 계절이 지나면 머지않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0편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간구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순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뵈는 날, 모두가 하늘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사사기 21장에 그때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때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분노로 점철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살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의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에 따라 정의된 인생을 살아 예수께 매였으나 자유한 참 자유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세미한 비전 기도회로 모입니다. 세미한 교회 설립돼 주셨던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비전과 WORLD 사역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며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기도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우신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읽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며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배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루스드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여러분 모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혹시 어디에 나온 표현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 잘 들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불휘 깊은 나무, 왼쪽 페이지에 보이시죠? 불휘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꽃도 좋고, 꽃도 좋고, 열매예요. 열매하니, 열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여러분 정말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얕은 나무는 금방 뽑힙니다.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다 본인이 신앙이 웬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신앙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 오른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금세 나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합니다. 뿌리가 약한 거죠. 내가 뿌리가 좋다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흔들린다. 그 뿌리가 약한 겁니다. 우리 부부 끄떡없어, 비바람 와도 끄떡없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비바람 한번 몰아칠 때 관계가 금방 흔들린다. 아마 그런 실망과 마음 안타까운 경험들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세미한 교회가 뿌리가 깊어 보여. 그거는 비바람을 맞을 때 진짜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교회 참 그 교회 좋더라. 그 교회 참 괜찮더라. 그 교회 정말 멋지더라. 예배가 너무 좋더라. 말씀이 좋더라. 성도님들이 참 좋으시더라.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 보고 어려운 시절 겪어보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겪어봤을 때 그 교회 진짜 뿌리가 든든하더라. 가장 큰 칭찬인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가정들, 또 가정에 레거시를 잇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가들 되시고, 또 세미한 교회도 뿌리가 깊은 믿음의 교회가, 또 신앙의 복음에 정말 초석을 닦는 복음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강해 가운데,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정말 걸쭉한 리더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모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랐던 사도들을 정말 다 무릎 꿇릴 정도로 바나바의 신앙, 바나바의 리더십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 하면 다 인정했습니다. 바나바가 앞장서면 다 따랐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모든 그 할례에 대한 그 문제들, 또 율법에 대한 문제들 모두 잘 해결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에 대한 싸움으로 성경 말씀 보니까 지난주 우리 봤죠? 심히 싸우고 헤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바나바가 있었을 때 참 좋았는데, 바나바가 있었을 때 의지가 됐는데, 바나바가 있었을 때 걸쭉한 리더, 의지되는 리더, 언제든 예루살렘 이 리더들과 탑 리더들 또 사도들과 연결되는 우리 바나바가 있었을 때 내가 참 의지가 됐었지. 어딜 가나 바나바가 딱 버텨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신 분이 함께 있으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지. 바나바가 해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나바의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헤어짐 후에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말씀 뭡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어요? 제자가. 디모데가 벌써 제자라고 불려집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17, 8, 9세 정도 됐다, 18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 청소년과 같은 그가 제자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 됐다. 디모데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믿는 유대 여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종한 여인이다라는 말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라는 말이죠. 자, 그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우리 데이터를 갖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에는 너무나 현격하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리더 같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벌써 바나바는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다소에서 데려가서 안디옥에 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픽업한 사람, 낭낭 18세 청소년 청년기를 가고 있는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뭘 믿고 갔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르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2절 말씀에 칭찬받는 자였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젊은 나이에 벌써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였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나름 컴플렉스였겠죠. 앞으로 바울 옆에 있으려면 나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또 강해하기로 하고, 오늘 이 사람은 너무나 갖춘 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난 곳은 더더욱이 의아한 장소였습니다.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처음 간 곳이 아니었어요. 벌써 바울이 지난 선교 1차 선교여행 때 다녀온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루스드라, 이 선교여행의 가장 끝에 더베 루스드라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마지막 그 종착역과 같은 곳이었죠. 제가 루스드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터키 그리스 지역을 갔을 때 루스드라를 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갔을 때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쭉 따라갔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리스트라라고 되어 있는 이 리스트라, 이 2마일 딱 남은 곳에 이제 거의 다 왔다. 벌써 너무 흥분을 해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팻말을 보자마자 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리스트라, 루스트라, 디모데가 성장한 곳, 디모데가 자란 곳 루스트라에 왔구나. 여러분, 그래서 루스트라를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루스트라 짠 하고 봤는데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목사님한테, 인도하시는 우리 교수님한테 루스트라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루스트라를 보여주세요. 여기가 루스트라예요.
루스드라를 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 이런 시골길을 계속 갔습니다. 제가 하도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서 뭘 찍었냐면 옆에 유채꽃을 좀 찍고요. 그 옆에 빨간 또 우리 꽃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웬만해서 꽃 사진은 안 찍습니다. 근데 이제 찍을 게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게 루스드라입니다. 지금도 이런 곳이지만 예전에도 정말 거의 볼 게 없던 시골 마을 리스트라. 여기까지 바울이 누굴 찾아갔냐면 디모데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주 유명한 대도시 에베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큰 해양 도시 고린도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루스드라, 정말 언덕배기 하나 있는 시골. 네, 참 신기하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시골에서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 깊은 나무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습니다. 네, 숨겨져 있어요. 울주군 두동면 헤일리, 누가 숨겨져 있으셨어요? 우리 최병락 설립 목사님이 오랫동안 울주군 두동면 헤일리, 제가 번지수까지는 아직 못 외웠습니다. 그러나 후임 목사도 외우는 그 주소, 울주군 두동면 헤일리에 숨겨져 있으셨던 그 시골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울주군에 또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류웅열 목사님 기억하시죠? 한번 사는 인생 사투리 한 겁니다. 울주군이세요. 저는 이게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 제 전임 목사님 둘 다 만나시니까 막 무슨 말씀하셨는데 반은 못 알아듣겠고 반은 알아듣겠는 울주군의 대화를 막 하셨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아셨던 두 분인데 10분 만에 형님 하시고, 형님, 할렐루야. 벌써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분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형님 동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 뿌리 깊은 나무들이요, 결국 큰 대성한 나무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곳에 묵묵히 혼자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었어요. 누구로? 제자로. 누구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랬더니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선교사 바울이 가서 2차 선교여행 때 시작부터 픽업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는 게 자연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나무를 보신 게 언제세요? 대나무 정확하게 보신 거 우리 텍사스에선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들을 대나무 숲으로 한번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나무 숲으로 갑시다. 네. 와. 자, 이게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이요, 대나무가 20m, 30m까지 쭉쭉쭉쭉 자라는데요. 여러분, 20m까지 쭉 자라는데 40일밖에 안 걸린대요. 40일. 우리는 2m도 못 자라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그죠? 근데 20m, 30m 자라는데 40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나무는요, 씨앗에서 처음 싹이 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까요? 40일? 아니요. 4개월? 아니요. 1년? 아니요. 2년? 아니요. 3년? 아니요. 4년, 5년 기다리면 싹이 난대요. 근데 싹이 나는 순간부터
이제 20m까지 자라는 건 40일밖에 안 걸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씨앗에서 품고 있는 이 엄청난 폭발력 있는 성장이요, 몇 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오랫동안 묵혀 있다가 뭔가 안 풀린다 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냥 대나무 쭉쭉 올라가듯이 올라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라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에휴, 꼭 온다. 제가 이 부분을 써놓고 죄송합니다. 제 형성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가 계속 연결이 돼서 저는 근데 그 부분밖에 모르겠어요. 그 따라라라따따 따라따따라, 그게 너무 강력한 멜로디라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가사를 찾아봤어요. 들어보실래요? 이 가사가 뭔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이게 굉장히 신나는 노래라 우리가 모르는데 이 가사가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 구절을 보는데 너무 제 아버지도 생각나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게 그분이 부르시는 것도 봤는데요, 이제는 소천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부르세요.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뛰고 뛰는 여기에 우리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막 뛰고 뛰면서 새벽에 막 도넛 굽는 장면도 막 그래서 제가 그냥 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밑에 댓글을 좀 읽어봤어요. 이걸 나처럼 지금 보고 있는 이가 누굴까? 목사는 아닐 것 같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18번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91년생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해 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노래를 계속 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댓글에는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꼭 잘 될 거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우리 아버지 병원 누워 계실 때 웃으시라고 몇 번 불러드렸던 노래, 지금 힘들다 보니 하염없이 하늘나라 계신 아버지 생각납니다. 치매 걸리시던 어머니가 이 곡만 들으면 정신이 잠깐씩 들어오셨어요. 춤추다가 노래 부르시고 다시 정신을 잃으셨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 밑에 이 곡 왜 이렇게 슬픈 노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되게 밝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묵혀있고 저 시골과 같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명으로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울과 같은 사람 보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뿌리 깊은 나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목과 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디모데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잘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요.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1절에 그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고니온에서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며 뭘로 치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루가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말씀 보여주세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을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막 엎드려서 절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막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 진짜 와서 이제 발 못 쓰는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 그 고쳐주고 막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돌로 쳐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는 죽었네 사망했네를 확인하고 둘둘둘둘 말아갖고 성 밖으로 내다 던진 거예요. 시체를.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걸로 알았어요. 죽을 만큼 때렸고 죽을 만큼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확인하고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바울이니까 다 가능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오늘 처음 본 사람 막 옆에 사람 한번 잠깐 조금 세게 꼬집었어요. 조금 세게. 그러니까 너무 세게 말고 조금 세게. 막 불편해갖고 일어나서 나갈 정도 말고 조금 세게. 그것도 아픈데 돌을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짜 느낌을 살리려고 해요. 우리는 무슨 성경에서 돌 맞았고 뭐 했고 뭐 매 맞았고 그러면요 뭐 좀 맞았네 뭐. 근데요 돌 맞았다라는 거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돌 맞아서 죽은 걸로 알고 시체를 내다 버릴 정도. 그럼 보통 돌 맞은 게 아닙니다. Stone to death. Stone to death예요. 진짜 돌로 맞아서 죽일 정도로 돌을 맞춰버린 거예요. 진짜 아마 두개골도 깨져 있고 눈도 부어 있고 뭐 몸이 만신차이가 됐을 겁니다.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근데 다시 어디를 갔다? 루스드라를 갔다. 왜?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거기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진정한 뿌리는요 어떠한 비바람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도 이겨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요 비바람이 와도 갈 길을 가야 해요. 바울이 지금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또 하나 뿌리 깊은 나무 디모데를 찾기 위해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돌 맞아도 그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가는 바울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사람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 게 바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돌 맞아 죽은 그곳에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거의 죽어서 그냥 시체가 돼서 나온 그곳에 다시 제 발로 찾아갑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얘기하다가 조금 마음이 상하게 되고 저 사람 다시 뭐 만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돌 하나 던진 사람하고도 진짜 돌 아니라 내 마음에 돌 하나 던진 사람하고도 다시 만나서 밥 먹기 싫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나한테 진짜 돌 던진 사람 내가 밥 사준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불편하고 정말 껄끄럽고 정말 만나기 싫고 정말 나한테 돈 던지고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침 뱉은 사람.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찰리 컬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 이런 것과 연관짓지 마시고요. 저는 그 사람이 어느 설교자, 어느 목회자, 어느 선교사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용기 있게 잘 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셨다면 금요성령 집회 때 전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참 찰리 컬크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보다는 찰리 컬크의 마지막 인터뷰 중에 하나가 기억납니다. 왜 당신 이걸 합니까? 가서 환영 못 받고 대학가들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 부 하면서 또 야유를 주고 성경을 외치고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 때마다 당신을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막 그렇게 끌어당기고 결국은 총에 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전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리 컬크가 어느 소사이티,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대화를 끝내고 단절된 나라와 국가와 조직과 사회는 붕괴됐습니다. If we stop talking, then we will clash. We will obliterate. We will be obliterated. 우리는 완전히 이제 무너질 거다. We should keep on talking to each other,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대화하는 것을 끊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야유를 받아도, 내가 비판을 받아도, 심지어 이제 마지막 내가 총에 맞아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을 그만두면 좌와 우 나눠진 걸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이 나라는 분열에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야. 대화 단절. 대화 단절은 5년, 10년, 15년 결국은 가정의 붕괴로 갑니다. 부부가 대화를 단절하게 되죠. 내 말 안 들을 거야.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 해도 그렇게 1년이, 5년이, 10년이 지나면 결국 그 가정은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결국 어려워지겠죠. 헤어지겠죠. 나눠지겠죠. 단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단절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비바람을 그렇게 맞으시려고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그런 걸 피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런 토픽을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런 토픽 가운데 우리가 대화를 안 나누는 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냐 대화를 안 나누면 저도 편하죠. 그러나 결론은 붕괴 결론은 우리는 완전한 사단의 놀잇감 받게 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는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이 뭐 할까요? 서로 오해만 쌓여가겠죠. 대화하지 않는 목장 가족들 목원들이 뭐 할까요? 서로 미워만 하겠죠. 대화를 하려는 노력 가운데 더 큰 오해가 쌓여도요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해서라도 그걸 한국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운정이라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찰리 컬크 같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좌에서도 나오고 우에서도 나오고 중도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원하고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서로 대화하기를 그치면 우리는 이제 단절이에요. 단절은 사단마귀가 축제와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싸, 저기 이제 말 안 한다. 여러분,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다른 곳도 많았습니다. 갈 수 있는 곳 많았어요. 픽업할 수 있는 다른 리더들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 맞아 죽었던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픽업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픽업된 리더들? 아니요, 사단마귀예요. 디모데 픽업 안 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성경에 없을 거야. 디모데라는 인물은 이제 키움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쓰임받는 이 선교의 모든 전략에 쓰이지 못할 거야. 바울은 다른 사람 픽업할 거야. 누군가를 픽업했겠죠. 그러나 디모데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비바람을 뚫고 이겨내서 디모데를 찾아갔기 때문에, 돌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디모데를 찾아갔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했고 가서 디모데를 픽업했기 때문에, 안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더 대화할 게 많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외할머니는 로이스 유니게, 완전히 우리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서 개종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려다닐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도 이방인인데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디모데 이거 어려운데, 이 진짜 완전히 바나바처럼 완전히 그 레위 혈통의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레위 혈통의 그 고급 혈통을 데리고 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제 디모데 완전히 혼혈아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혼혈아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너무 큰 챌린지죠. 그러면 이걸 그만두고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나도 로마인이고 나도 다소스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컴플렉스 두 명의 컴플렉스 덩어리를 갖고 다니는 거다. 이거 어렵겠다 하고 디모데 그만두고 다른 거를 갖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쾌재를 부를 사람은 사단마귀예요. 저 비바람 조금 주니까 그만두고 도망갔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비바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리더를요,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가장을요,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남편을요,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아내를요,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아들을요,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딸을요,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목사를요, 비바람을 딛고 이겨내는 옆에 사람을 응원해 주질 못할 망정. 그러니까 왜 그 고생길을 가?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세련되게 아무 흠집 안 나고 그냥 요한의 밤모섬 있는 것처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며 목회자로 평생 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이런 대형 교회를 맡으면서요. 여러분이 제 입장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셨다면 저를 위해서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평생을 섬에서 저술하며 살면 됐지만, 바울은요 매 맞았죠. 침 뱉으면 침 맞았죠. 돌 맞으면 돌 맞았죠. 죽이면 죽임 당했죠. 파선하면 물에 빠졌죠.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 바울처럼 사는 목사님은 문제 있는 목사야. 왜? 저 뭔가 문제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었을 거야. 아니 왜 파선이 나겠어? 기도 많이 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요 교회 그대로 한국에 가서요, 그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뭐 했을 때, 제가 그대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라지만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시대가 시대입니다. Blessed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his righteousness. 주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시대에, 세대에 불을 켜고 빛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게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뿌리는 말씀과 눈물의 기도에서 뿌리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뿌리는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이름과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 말씀만 봐도 뛰어나 봐주세요. 4절에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었구나.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 눈물이 생각난대요. 바울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누구한테?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이 크죠.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래 여보 말했잖아. 집에서 성경 공부는 엄마가 시키는 거야. 아까 성경 봤지? 유니게 로이스 아빠는 안 했대잖아. 나 시키지 마.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남편분들 절대 안 돼요. 그러실까봐 제가 혹시 한 분이라도 그러실까봐 농담이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고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심으시고 눈물로. 여러분 왜 눈물이 많은 디모데가 됐을까요? 뭐 MBTI 해봤으니까 F다 뭐 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딱 편지 쓰는데 야, 네 눈물 생각난다. 너 눈물 많잖아. 디모데한테 딱 쓴 거죠. 눈물이 많은 눈가가 촉촉한 사람. 안에 말씀이 있어서 뭐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할머니, 어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전수된 사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 지혜 있잖아. 그 지혜는 말씀으로 왔잖아. 말씀은 어디에서 왔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그 성경 누가 가르쳤겠어요? 로이스, 유니게가 가르쳤겠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요.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같이 외우고 읽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대학 갔어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랑 성경 외우다 죽을란다. 나 진짜 한 달에 하나라도 한 주에 하나라도 해야 돼. 아들 이것만이라도 해줘. 아니면 용돈 보내기 전에 이거 외우면 죽게 하세요. 아니, 그 정도 상벌은 있어도 돼요. 안창호 선생은 코리아 타임즈라고 부르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공립신보.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공립신보. 저 위에 보시면 공립신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바는 가장 위험한 시기요.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는 가장 어려운 지경이라. 한번 지금 미국, 한국, 전 세계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 시기에 달려있고 우리 민족의 흥망성사가 이 땅에, 이 땅, 미국 땅에서 결정되느니라. 마지막 내용 보면 우리들의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 우리들의 사업은 아직 이루지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신은 멸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들은 진실로 날로 달로 나아가 새로운 백성의 도를 행할지니라. 이것들은 우리의 책임이요 또한 우리들의 하늘이 내린 사명이니 우리들은 각자가 우리들의 책임을 담당하고 우리들의 하늘이 내린 사명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는 이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돕고 또 끝끝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 지키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긴 말 하지 않아도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디모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대 디모데를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때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바울이 되지 않으면 디모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디모데가 돼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디모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언제 출애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있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숙제만 주지 말고 우리가 할 걸 해야 돼요. 다음 주 한 주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국가와 나라와 정말 이번에 찰리 컬크 같은 사람 그렇게 총으로 보낼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가들에서요 지금 그 사람 잘 죽었습니다 막 하는 이 진짜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들의 대화도 있는데 지금 수천 명의 수만 명의 학생들이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막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수십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말칭하고 평화롭게 그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자고 하면서 찰리 컬크를 또 기억합니다. 찰리 컬크 한번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ll death can do to the believer is deliver him to Jesus. 모든 사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찰리 컬크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무슬림을 만나서도요 엄청난 고조로 얘기합니다. 무슬림들이 당신은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고 막 할 거야? Yes, please. I want you to believe Jesus Christ. Yes, sister. He'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Him. That's what I believe. I want you to believe Jesus. 그렇게 볼드하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막 화나서 막 하죠. 여러분, 리스펙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드하게 외치는 사람,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바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돌 던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